사도행전 2장의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때죠?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오순이 우리나라 말로 5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리를 이제 추수하기를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7일에 걸쳐서 7주가 지났다는 의미로 또 77절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왜 이들에게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 오순절 날을 맥추절이니 77절보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리는 것으로 더 중히 여겼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가 처음 2장 1절을 써가면서 절기를 드러내고 있는 데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오순절 날까지 쭉 6월절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 날짜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2절부터 나옵니다. 세 가지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한 현상이. 둘째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이제 현상으로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다른 방언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일어난 현상인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에서 나온 실제적인 바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큰 폭풍우 같은 거였냐 하는 거예요. 태풍 불 때 나무가 뽑히는 것 같은 그 바람을 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바람에 나무가 뽑혀진 걸 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하고 토네이도에 의하여서 집이 날아가는 거를 본 적 있어요? 아니, 뉴스로. 방송으로, 직접 말고. 본 적 있어요? TV 화면이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크고 아주 무서운 바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모습일 것처럼 자기들이 느꼈냐 하는 거죠. 그게 마치 큰 폭풍과 같은 바람, 급히 부는 바람 소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성령이 시작하시는 새 시대의 바람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바로 이 세 가지의 임재하심의 특징이 있었어요. 바람과 불과 말. 즉 이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바람이 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수출 입에 가져왔더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불과 이 숯불이라고 하는 그 불은 큰 불은 바로 죄사함,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그 드려진 제물을 다 불에 태워요. 자, 그러한 어떠한 그 유대교적인 상징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결의 죄사함의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뒤에 구절을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다른 방언이에요. 자, 바람과 성령께서 큰 바람과 불같이 임하였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누군가 하늘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았을 때에 임한 어떤 은사의 한 매개체로서의 방언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야말로 은사예요.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고 그 방언은 서로 통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모든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통역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였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은 각국의 언어예요. 실질적으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자, 1번 전유빈 양. 전유빈 양은 이제 오늘부터 지금은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하면요 가장 이제 잘 쓰는 말로 미국이나 통영에서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네? 자, 그 다음 현교는요 지금은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은요 오늘부터일 수도 있죠. 갑자기 프랑스어를 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현교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자, 희원이는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하은이는요, 아랍어, 중동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원이는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각국의 언어로 한번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그냥 나도 스페니쉬를 모르고 저도 스페니쉬를 모르고 저도 러시아 말을 잘 모르는데 그냥 비슷할 거라 하고 각국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봐요. 영어가 제일 쉽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국어 말고요. 영어로 그 다음에 오빠가 헬로래요. 그럼 스페니쉬는 혹시 알아요? 올라 그 다음에 불어로 알아요? 봉주르래요? 봉주르래요? 봉주르. 그 다음 아랍어로 뭔지 알아요? 그냥 대충 뭐랄까요? 홀라래요. 홀라. 스페인어 홀라래요. 홀라. 아니 아랍어 말고요. 스페인어로요.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
스카네첸. 스카네첸. 그러네요. 자, 아랍어로는? 아랍어가 없네. 아랍어가 없대요. 대충 해요. 예? 유럽에서 프랑스. 그럼 이태리 말로. 프랑스어는 봉주. 이태리 말로. 이태리말? 본주르노래요. 프랑스어가 봉주. 프랑스어가 프랑스어가 봉주르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어. 이태리는 본주르노인데. 본주르노. 이태리는 자. 쌀베. 쌀베요? 네, 쌀베래요, 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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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치라고 해요, 그냥 스카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봉주르, 헬로, 올라. 자, 5명이 안녕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안녕하세요만 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박운환 전사님은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프랑스어가 유창하게 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박윤전 성도님은 스페니쉬를 못하는데 스페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고, 박유미 목사님은 러시아어를 모르는데 러시아어를 알아듣고 예원이랑 이제 말을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다른 방언이에요. 이해했어요? 각국의 언어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또 설명을 한다면,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네,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이고요. 이 세상은 그 이후로 바벨탑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빌론. 다니엘서 공부하시니까 아시죠? 다니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바빌론이라고 그래서 통칭이 되고 있는데, 그 바벨에 계속된 뭐냐면 내가 주인인 세상이에요. 내가 법이고 내가 주인.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방향들이, 시선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짝이 생겼어요. 말이 통하는. 이제 이영선 선생님은 아랍어를 하게 돼서 하은이하고 말이 통하게 되었다고요. 안녕하세요가 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가 뭐라고요? 만들어봐 언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인데 하은이랑 이제 말이 통하게 됐다고요. 자, 이제 각자 이제 서로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흩으셨던 자들을, 온 세계, 내가 주인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시선의 방향이 바뀌니까, 나를 향하였던 그 시선의 방향이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하여서 바뀌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도 겸손히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서로를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제가 함께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는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사람들로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응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은 영어가 있는 데에 가서 증거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를 쓰던 사람, 모국어를 쓰던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거는 거기에 적절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이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급하게 온
그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방언이라고 하니까 각국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항상 편하게 쓰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유빈이가 항상 편하게 잘 많이 쓰는 언어들이 또 있죠. 있을 수 있어요. 희원이가 잘 쓰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희원이나 유빈이는 항상 서로 교제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서로는 통용이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는 저는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말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신세대의 아이들 말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같이 통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적당한 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이 증거돼서 나아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언어적인 능력도 권능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 바벨탑의 사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장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름이 아닌 제자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강림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체험과 함께 그가 이제 말된 첫 설교가 바로 2장입니다. 근데 그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고, 근데 그 생애를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요엘이고 요엘서이고 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것이, 베드로가 요엘의 말을 살짝 바꿉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엘서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쭉쭉쭉쭉 기사가 일어나고 표와 불과 연기로 따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17절에 말세에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바꾼 말이에요. 요엘서를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는 그 후에 라고 나옵니다. 뭐 성경 따라서 번역들이 각자일 수 있는데 본래의 그 원어 성경 따라서 이제 봤을 때 말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미 요엘서가 쓰여졌을 때는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의 일이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이후이기 때문에 언어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시점이 종말의 시점이라는 얘기죠. 말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직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냐면 남녀노소, 신분, 성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 외적인 어떠한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는 누군가의 지정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자가 모두가 유빈이도 형교도 예원이도 하은이도 희원이도 여기 계시는 나이 성별 구분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종말의 시점입니다. 왜 종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향하였던 이 시선이 너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향하여서 이제 시선이 바뀌니까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이 그 악의 무리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각자 모두가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제목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다윗은 아직 천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천상에서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각자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천상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되겠죠? 주. 36절의 주예요. 주를 영어 성경으로 가면 로드라고 합니다. L-O-R-D, 로드.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쫙 날아가서 보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다른 말.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서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혹은 하나님이여 아도나이라로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이제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만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죠? 그가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대요. 테스트를 받았대요. 무슨 테스트를 받았어요? 기억나요? 뭐라고요? 독수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이들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대답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체인지, 네? 스토어, 에너스,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요? 네. 두 번째는 떨어져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구해주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줄 거래요. 감히 사단이 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한 그 악의 무리에게 이제 예수가 주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너 악의 무리들아, 네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바로 네가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다. 진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왕의 등극이에요. 심판주로서도 또 다시 이제 등장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종말에 나타나는 그 구세주요 피조세계를 구속할 구원자이다. 이분 세이비어 구원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당시의 법에 의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왕에는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두 가지가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따르는 자, 추종자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종자였어요. 따라만 다녔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는 천상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사역들을 펼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추종하는 자로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제자예요. 사도는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는 게 사도예요. 이제 이 사도가 하는 일은 증인의 삶이라고 했죠. 근데 그 증인이 남녀노소, 성별, 지위 어떤 것들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대사예요. 유빈이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대사예요. 영어권에 가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프랑스 대사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각자에게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도 역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악을 단번에 물리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단번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미 성령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거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의 그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 그 지배하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상태로 만든 게 바로 오늘 2장의 상태예요. 제자들이 이제 단번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우리의 말로 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말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와 그리스도의 그 분이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37절에 마음의 찔림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마음의 찔림입니다. 그러나 이게 에덴의 사건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에덴의 사건은 이 찔림보다는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숨었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섭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단순히 어떠한 그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함께 받아들이고 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삶의 변화들이 4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43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것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사람마다 뭐 두려워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 칭송하였다 하는 것이 이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께서 이 예수의 생애 동안에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사도들에게 하도록 하세요. 사도들 역시도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계속된 설명이지만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나만을 향하였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게 되니까 공통의 시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서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개념과 타인에 대한 개념도 달랐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때 당시의 모든 생활들을 봤을 때 어떤 이들은 풍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움츠리는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들이 그 움츠린 손을 펼 수 있게 되었고 그 없던 것이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모든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많은 걸 알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다, 아니면 너무 천한 자리에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투게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절하게 같이 통용한다는 것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하여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그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전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써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죠. 이제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끝나요.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 각 땅끝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먼 거리를 수고를 해가면서 모여들지 않거든요. 이들에게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각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모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삶의 터전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있는 자리,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땅끝이지만 그 땅끝이 바로 또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또 누군가에 의하여서 전해진다면 그 사람이 또 자기의 터전에 가면 그곳이 바로 또 땅끝이자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그 끝을 계속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예루살렘과 땅끝이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지역의 한계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 거리가 대전인가요? 뭐 백구도 있지만 일단은 대전인데 제 입장에서 저는 여기서 증한 예루살렘이지만 대전이 저한테는 머니까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유명 목사님이나 박윤정 성도님은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땅끝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 하은이의 땅끝은 어디예요? 아니, 하은이의 예루살렘은 청나겠죠.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는 한 사마리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에게는 사마리아이지만 하은이한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게 별반 지역이 완전히 상이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있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속해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예루살렘이자 땅끝이 되시죠. 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봐서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악은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단지 부활하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의 자리, 천상으로 회복하셨어요. 자, 이 길을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봤을 때 제자인 베드로와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 역시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역이 다시금 이제 예수와 같은 사역이 시작됩니다. 3장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치유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신 것을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사도들 역시도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그냥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치유의 사역이에요.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사역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처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일관된 것이라는 것은 성전의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일관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로 46절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성찬의 삶이 성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관되어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삶은 이렇게 어디에서든 꼭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이는 자리에서만 경건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도 경건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다 설명드렸던 주기도문의 삶이에요.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매일매일의 양식과 매일매일의 그 유혹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할 수 있는 그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삶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전파되고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